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진실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약간 달라요. 만나도 좀 다르고요,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조금 다릅니다. 뭔가 선한 능력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죠? 또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냥 그분의 옆에만 가도 뭔가 감사가 느껴지고 뭔가 선한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에서 늘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은 또 언제나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약하지도 않은데 또 강하지도 않고 뭔가 강한 온유함이 내비쳐져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구별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뭔가 매력적 있게 나에게 다가와요. 오늘도 함께하고 싶고 내일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분의 특징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분들, 또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면은 그분들은 늘 주님께 함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그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우리들 입술 속에서 저분 닮고 싶다, 저분과 함께하고 싶다, 내일 또 찾아가고 싶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분의 특징 중에 특징이고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여기시는 매력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런 TV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수면 내시경을 받거나 또한 장내시경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면 내시경 푹 자고 나면 일어나면 다 끝나고 아무런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TV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는 수면 내시경 그 시간에 내 육체는 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멀쩡하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뭐 감정 섞인 얘기도 막 하고 있고,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는 얘기도 하고 있고, 자기의 치부도 막 드러내고, 자기 또 고해성사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프로를 보고 나서 내일 모레면 나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수면 내시경 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검사를 딱 받고 잠에서 깨어나는데 눈치를 보니까는 간호사가 픽 웃는 거예요. 간호사가 뭐라냐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말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자기 소개를 다 했대요. 저는 인천교회 섬기는 이문수 목사인데 혹시 힘드시면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요. 꼭 교회 오세요. 그렇게 그런 대화 중에서 내시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헛소리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해서 그 내시경 수면 시간에 하나님 말을 전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님 때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체육관을 오래 다녔습니다. 복싱도 좋아하고 또 헬스도 좋아하고 좋아했는데 그때는 머리도 더 짧았어요. 또 몸도 되게 호리호리하고. 근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는 늘 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과연 누구길래 꼭 정해진 시간에 와서 꼭 새벽기도 같고 운동하러 갔거든요. 운동을 하고 있을까? 근데 몇 년이 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는 혹시 소방관이세요? 혹시
어디 경찰서 형사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또 범상치 않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럼 혹시 술집에서 술집 사장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나? 라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식당을 가도 상점을 가도 이제는 그 주인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몇 마디 주고받다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제 본 적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같아요. 그래요. 아 이제 조금 내가 하나님 향기가 좀 나는가? 목사같이 보이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생선 비린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으신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에 주님께서 내조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모습 속에서는 당연히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사들과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작은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훈련시키고자 광야에 입성시켜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좋은 모델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친히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을 보면서 저 나라의 왕은 참 세련됐고 나라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다, 불광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교하게 됩니다. 더욱더 그들은 불안해하고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손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고요,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서서히 망해갔는지를 알려주는 역대기와 역대상하의 역사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민족들이 잘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나머지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예요. 결국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바로 8장 19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토록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옛날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것을 모르느냐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백성들 말대로 그럼 한번 왕을 세워보게 해봐 라고 하면서 이 사사 시대에서 이 제사장 나라에서 이 왕정의 시대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불과 이스라엘 역사는 500년이란 짧은 역사에 모두가 다 황폐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많이 통독한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왜 너희는 나의 통치를 왜 거부하느냐?
왜 나의 통치보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왜 왕의 통치를 택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은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은 예수님의 당시에서도 이 질문이 여전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왕은 과연 누구이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과연 너의 왕은 누구이냐? 우리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별로 안 믿나 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에 있고 또 복음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도 늘 주님이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수요 기도회 때 와서 주여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주여라고 모두가 고백을 하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님이라는 말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근데 여기서 퀴리오스, 헬라어가 K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K자가 소문자로 쓰이는 것과 대문자로 쓰일 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소문자로 쓰면은 주로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도 낮은 신분이 윗사람에게 부를 때 마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뀌면은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당시는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통틀어서 오직 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이 대문자 주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가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그리고 세리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해요. 아침밥 먹었어요? 잘 지냈어요?가 아니라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온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보통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소,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로마의 법과 질서를 어기게 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가 아닌 다른 권세, 예수라는 인물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황제의 눈에는 이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눈에 가시였어요. 저것들만 없으면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박해를 받아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여전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로도 지저스라고 늘 외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끌고 와서 장작더미에 올려내요.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황제는 또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 불 꺼줄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라고 황제에게 외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나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함께 갈 것입니다라고 순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뭐 하나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장작더미에 또 다른 장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왕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요. 제자 마가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알렉산드라 그 광장에서 질질 끌려가다 몸이 사지가 찢기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칼에 찔려서 이렇게 순교당하였고 마가는 이 누가는 히랍의 한 섬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고요. 사도 요한은 뜨거운 가마솥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순교를 하려고 했는데 살아난 나머지 반모섬에서 다시 유배를 당하여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 고백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나의 왕이시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주님이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왕이시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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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죠? 도와주셔야 합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역전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주님에 대한 이 주님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인 척하는 거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것은 또한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요. 바로 주인이 나한테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것,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의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졌습니까? 주인이 가졌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은 노예예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노예는 모든 소유권을 바로 주인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노예가 말 잘 안 들으면은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법적으로 해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소유물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니까. 그러니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이게 설명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우리가 노예로 살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종의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나의 신앙 고백은 주의 말씀의 순종은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멋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왜 망해가는 역사로 갔다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망해가는 역사예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에 한번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 안 듣고 사냐? 그런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듣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나머지 산속에 들어가서 몸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삼공부나 수요기도회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모든 것 자기가 재판관이야.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 법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불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이렇게 확고히 단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한대요.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얘기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불법. 죄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는 자기 법을 불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왕으로 불러주니까 참으로 고맙다. 그런데 나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왜 내 말 안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모든 것 다 정해놔요. 기도도 할 때도 모든 거 다 정해놓고 그거 맞죠 하나님? 나 그렇게 합니다. 뭐 사인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 다 정해놔요. 어느 날 저희가 상담하러 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렇게 상담하러 오셨는데 근데 모든 거 다 정하신 것 같은데 무슨 상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정했대요. 이 통보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통보? 종은 통보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들어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복음서가 하나가 또 있어요. 잘 아시죠? 무슨 복음서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서를 갖고 계세요. 내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있는데 그분에게는 꼭 내가 복음서라는 게 하나 꼭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늘 자기 판단이에요. 가령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가 왜 있느냐?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설교 말씀도 나에게 맞아야 하고 내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을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혹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믿지 않다거나 교회가 나를 위하여 있다고 믿지 않다거나 주의 종이 나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부지런히 왜 나한테 신방 안 하지? 왜 나를 위로 안 하고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지? 왜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물론 이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여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왕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그 신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신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순종하거나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삐치거나, 이런 믿음 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아요? 혼자 먹지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선배 신앙자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가 내가 점차 믿음 생활이 자라면서 청년의 신앙을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바뀌면은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와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의 용사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청년의 신앙에서 또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뭐예요? 해산의 고통에 이것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 여러분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아버지의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또 다른 내가 사역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내가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삐쳐요, 맨날 털어져요, 맨날 쓰러져요. 주님께서는 청년의 신앙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거든 내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하는 것대로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은 반석 위에 집은 자는 굳건히 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자는,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는 그냥 모래 위에 집같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내가 왕 노릇할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안 준다고 무너지고,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냐고 여기면서 또 무너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또 무너지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라고 얘기할 때 무너지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 특별히 총회가 지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인천도에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정세 장로님과 함께 시차례를 참석했는데, 우리 시차례 교회 중에 외국인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조용히 저를 만나고자 이렇게 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갑작스럽게 넘어왔는데 그 가족이 이 나라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인천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만큼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라고 질문하고, 그거 똑같더라고요. 너가 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라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비록 6개월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의 말대로 살아가고자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기간, 복된 시간, 우리가 기회라고 여기기를 바라요. 어디 가야 내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공급자, 나의 복의 근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니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자신 있게 한번 외쳐봐요. 여기서도 못하면 밖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왕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는 망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때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천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하였던 그 다짐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하여 눈을 열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다. 내겐 왕이 계신다. 자신 있게 외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